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땅 군대였던 곳에서 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방향에서 내게 먹으셨으니 이는 나 너를 가르치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벌거리려 하시려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남으실 줄을 믿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얼굴이 보입니까? 네. 예. 안 보이시면은 자리 정도는 책임이 자면 제일 끝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이 안 보이면은 이게 말이 들리긴 들리는데 은혜가 반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 얼굴이 좀 못생겨도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영준의 남편 코끼리 남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다. 그런데 사막에는 여우도 살고 다른 작은 짐승들뿐 아니라 뱀이나 전갈, 풍뎅이, 여러 동물들이 존재한다. 물론 이런 동물들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가운데서 이런 짐승들이 어디에서 물을 구하며 먹고 사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이슬에 있다. 사막에는 그 뜨거운 낮 기온과 차가운 밤 기온으로 인하여 밤과 새벽에 이슬이 맺힌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물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에 낀 이슬을 매일 핥아 먹고 산다.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그것을 핥아 먹는다.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그 혀로 핥아 먹는다.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막에도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살게 하시고 곤충들을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차가운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런데 식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설교하는 긴 설교 중에 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치어라.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전체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가축들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리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집도 있고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가축대도 많아지고,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몸이 아프거나 중병이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갈 처지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분야별로,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갑니다. 과거에는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부모 마음도 속상하고, 자녀도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살지 못 사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우리 애 등록금 날입니다. 내일 모레 월세 줘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카드로 끊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요. 어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답니다. 20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돼서 47%를 잊어버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리고 6일이 지나면 75%를 기억하지 못하고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재생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은 그 기억을 계속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받은 은혜를 계속 반복 재생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복 재생해야 하느냐? 바로 감사로 반복 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그래서 영어의 땡큐는 생각하다 싱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속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죠? 남는 게 사진이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은 그 여행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그 사진을 보고 그때의 추억을 되살릴 수가 있죠.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잘 대해 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잘했는데,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막 이러니 저러니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라이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11절에서 제시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순종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게 감사하냐?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좀 지켜 행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지요. 애야, 너 정말 아빠를 사랑하니? 예,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 말대로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이러면 뭡니까?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니? 좀 어려운 부탁인데, 예, 자녀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즉시 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빠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식어졌다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생각하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땅 위에서 집에서 끌어내시고.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아니 실패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반대랍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근데 잘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생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집을 짓고 넉넉하게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요.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거라.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재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건강도 주셨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여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자녀가 잘 되어서는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목회가 잘 되면 내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내 심장아 열심히 뛰어라, 내 허파야 열심히 호흡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명령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폐는 계속 호흡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했다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는 즐기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즐기기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미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또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먼저 감사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살아온 날은 몇 살 안 되지만 지나온 날을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누린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다음에 계속 이런 은혜가 계속 이어질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행운이 닥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은혜가 있을까? 약간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임하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임하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지낼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일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아직 싹도 나지 않았는데 거둬들일 창고를 정리합니다. 추수할 것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어 놓으면 자라고 추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사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은 운전석 앞에 백미러라는 것이 딱 있습니다. 이 백미러는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이죠. 앞도 봐야 되지만은 좌우도 봐야 되지만은 이 백미러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미러만 계속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마치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백미러만 보면 사고 납니다. 앞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감사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감사는 미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단지 절기를 지키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지난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 단계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게